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고 야곱의 문이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특별한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전에 얘기 들을 때 제일 밑에가 베델이라는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실로가 있고 세림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제일 아래에 있는 성소가 베델이고 그 위에 있는 성소가 실로이고 그 다음에 세겜이다. 이 세 군데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세겜이 큰 도시인데 옛날부터 큰 도시인데 이 세겜에서 좀 떨어진 이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몇 개 지역이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눕니까? 도. 저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제주도, 그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산도 이래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같은 문화나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비슷해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말도 비슷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나중에 생긴 도시. 그전에는 사마리아 아주 작고 이름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보통 세겜이 큰 도시였어요. 산에 있고 또 중앙에 있고 그래서 이 북쪽에 나라를 세울 때 여로보암이 어디를 수도로 잡으면 세겜에 잡았어요. 이 땅은 원래 산도 산성이 있고 또 방어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다 수도를 삼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다가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수도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좀 보잘것없고 작은 곳인데 여기다가 자기의 수도를 삼고 거기다 왕궁을 짓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가 점점점 이제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마리아 오므리 아합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사마리아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보통 이 세 덩어리로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보면 세 덩어리인데 제일 아래는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그래야 중간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제일 위에는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어. 왜냐면 사마리아가 부상하며 그 도시가 커지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을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세종시예요. 그럼 앞으로 세종시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크십니다. 벌써 인구가 한 50만이 넘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뭐더 국가 기한이 더 들어오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삼으면서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넓은 지역이 되어지고 한 그룹이 되면서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완만한 그런 그러니까 평지 비슷한 그런 데 세워진 중부 도시이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722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수도도 같이 부서졌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큰 나라가 있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지금 이란 그쪽에서 어디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 왜냐면 아래는 뭐라 그랬죠? 사막이고 여기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할 때 어디로 오면 사마리아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는 여기가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되니까 항상 좀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면 정책이 일어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부서집니다.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주 정치였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사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영원히 자기 나라 땅을 만들라고. 자기 나라 사람이 살아야 자기 땅이지 그 나라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다가 또 나라가 뒤집어지면 누구 땅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이고 또 붙잡아가고. 그리고 인구가 줄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고 그 사이에 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여기다가 집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살기 도와주는 거예요.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이 사람들은 힘 있는 나라 사람이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뭐 아주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남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거나 그러면 신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장사도 같이 하고 또 아들도 주고 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점점점 뿌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왜? 이 사람들 이상하네?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서로 결혼하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제 혼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태어난 아기는 이제 아시리아 이주말을 쓰고 이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이쪽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런 우상도 가져와서 세우고 그랬는데 처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고 아프기 시작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아프고 많이 죽고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숨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잘 어떻게 했나? 달래야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이 은하계를 뺏겼잖아요. 은하계를 뺏겼어요. 은하계를 뺏겼는데 은하계를 가지고 간 그 사람들이 은하계를 갖다 놓으면 신전에 있는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사랑. 야, 이거 요상한 물건을 가져왔더만 이 물건이 이게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에다가 에그론에다가 그걸 줬어요. 야, 니네 가져가라. 이거 이스라엘 빼앗아 오는데 이거 그들이 최고로 치는 그런 거니까 니네 가져가라. 줬어요. 이거 좋네. 그리고 가져와서 자기 도시에 신전에 딱 모시는데 자고 나니까 또 꼬꾸라져 있고 부러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걸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이 5 유명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사람이 죽고 겁사를 맞고 신전이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만 이 아시리아 사람들도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우리 아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불러모아서 교육을 좀 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그걸 가르쳐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공부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하고, 하나님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도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숨기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거부를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면 안 해야 되지. 어렵다고 결혼하고 그렇다고 또 저 신도 숨기고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입구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아랫동네 살면서 니네들은 왜 그렇게 이랬냐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돈도 보탤게, 우리가 사람도 보낼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해가 같이 짓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 돌아온 유대인이 뭐냐면 안 돼, 니네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고, 그래 우리는 바벨론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믿음도 커지고 이래서 우리가 성전지로 한데 니네들은 안 돼, 보지 마. 그러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돈 대주고 사람 보내주고 도와서 함께 이 나라를 일으키자 그러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뚜껑이 확 열려버려. 그래?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내가 너를 도와가지고 성공은 못 시켜도 출세는 못 시켜도 그만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앞길을 막아줍니다. 그러시는 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세요. 아,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숨도 고치고 또 신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종자들이 나쁜 종자라 가지고 늘 반란을 일으킨 그런 종자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성전 멋지게 하십시오. 오지 마라 그러니 그래 오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네 성전 멋지게 만들게. 그러면 그때부터 고발하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서로 뭐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더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러 번 누가 잘못했어요? 솔로몬 한 번 이렇게 나빠진 감정은 계속 지역 감정이 돼가지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이제 떨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저거가 지었으니까. 니네들은 해방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성전 쪽을 찾기 어디냐고. 니네들은 이방인들 똑같은 사람이니까 성전에 못 오지 마. 그리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헬라, 그리스,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전쟁에 나갈게. 헬라군이 되어서 어디든지 보내면 우리 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길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사람들을 많이 보내면서 전쟁 이기니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 이기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소원 하나 들어달라. 뭔데? 우리가 서편에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오도록 문을 잠궈버렸으니까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하나 만들어달라. 예배당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 어디 만들고 싶은데? 아, 우리가 생명에 만들고 싶다. 생명에 만들고 싶다. 세계에 가면 산이 두 개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큰 산이 아니고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저주를 선포하고 여기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그리고 사람을 살인한 자는 피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책임이에요. 어디다 찍고 싶나? 아, 우리가 축복의 산 어디? 그림지 여기다가 승리를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니네 우리 도왔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이루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에다가 그림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줄게. 그래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 가면 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못 오게 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솔로몬이 출원한 다음에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쪼개져도 뭡니까? 국경선이 달라 없으니까 절기가 되면 6월쯤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도 어디야?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북쪽 사람이 남쪽에 가서 제사드리고 다시 또 한 일주일 지내다가 또 다시 집에 와서 농사 짓고 살다가 또 오수절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를 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로보암이 꼬리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나가고 있어요. 가지마. 우리도 다나고 베델에다가 지어줄게. 그래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야, 모세가 아무리 이것도 만든 게 뭐냐, 이거 아니냐? 축복의 신이, 그래, 다산의 신이 송아지니까 송아지를 숨기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유대 독립운동가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마카비라는 것은 망치 그런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예요. 이 헬라에 대해서 또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여러 지역을 가서 이기고 막 게릴라전을 하면서 군인들을 죽이고 암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의 부름을 따라서 자기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숨기는 사람들이다. 근데 순전히 어디 있어요? 푸른바벨을 치는 순전 그게 있거든요. 유대 땅에. 이거 외에는 다 전부 다 뭐예요? 다 가짜다. 그래서 여기가 그 심산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게 진짜 성전이지. 이게 부셔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도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못 오게 하니까 그리심만에 가서 무너진 성전터에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왜? 야, 니네들은 뭐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니네들이 이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지?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그게 진짜지. 니네들은 사이비야, 이단이야. 니네는 나쁜 놈들이야. 정편을 들고 또 페르시아를 했어요. 사실은 유대 사람들도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들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왜냐면 거기 다시 돌아올라 생활 안 하니까요.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착하려고 그러면 애들을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제가 90년도에 근데 한인들이 두 그레였어요. 한 사람은 한국말을 집에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글 학교 토요일마다 하는 한글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한글 학교 토요일 하루 보내고 평일에는 독일 학교 가고. 왜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집에서는 한글을 쓰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누가 있어요? 단부예요. 독일에 주잖아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누구를 사귀어요? 독일을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면 독일을 사귀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돈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데로 없으면 교회가 중심이거든요. 제일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교회 와서 서로 이제 상생하면서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80년, 70년, 80년 그때는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야, 저 한국을 봐서는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독일에서 결혼을 여자들과 독일 여자 결혼하고 애를 갖고 애들이 독일말을 하면서 점차 독일에 정착을 해야 되고 독일말을 써야 되고 독일 사람화 되어야 좋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딱 되니까 한국이 뭐 공항에 가도 그렇고 오스트로 가도 그렇고 삼성 밀고 다니는 밀차, 밀차는 전부 뭐냐면 삼성이에요. 처음에 갈 때는 백화점에 가든지 슈퍼마켓 가면 텔레비전이 있으면 전부 다 일본 소니 그런 텔레비전이었어요. 한국 거를 넣으면 참고 밑바닥에 안 버릴 때 처박아놨어요. 누가 혹시 찾으면 주지. 한국 텔레비전이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텔레비전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한국 텔레비전이 작품이 이제는 그 코너 정면 전체를 한국계 다 차지합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면 독일말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그런 직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화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독일 사람 돼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네가 뿌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면 어떻게 네가 되겠냐. 그러면서 지금 사람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한국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에 국가에 초대를 해요. 왜? 그들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뿌리는 어디예요?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씌어볼 수 있잖아요. 고용을 해도 한국말 잘하고 독일말 잘합니다.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기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한국으로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 옆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상종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장사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자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어디를 떠나? 유대를 떠나. 여기 예루살렘이 유대 땅 아래에서 경상도에서나 전라도에서 어디로 간다? 충청도로 그쵸? 서울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냐? 강원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청도 땅을 밝게 실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기 갈릴리로 가라는데 어디로 간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정말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결혼 몇 번 했다고요? 남편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18절.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다고 했어요.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믿는 자도 지금 이분 몇 번째입니까? 6번. 6번째도 이 남편 아니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부인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왜 지나갔겠느냐?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지역을 왜 둘러서가는 이걸 주님께서 가셨느냐? 이 동네에 가서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예배를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순수합니다. 우리 조선은 이 산에서 예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이 성에서 우리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이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어디서 예배한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남이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시면서 이 사마리아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도와주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럼 씨를 뿌리면 어찌 좀 이거 이거 버림받은 땅이에요. 싫어하는 땅이거든요. 다 미워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사정경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나니까 야 이거 교회에서 정말 유망한 사람이 스데반이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힘을 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을 빼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한 5만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약 한 10,000명, 15,000명 정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동화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 이 땅은 누가 와요? 유대 땅에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 땅을 오겠으면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이 사람 싫어하고 그 땅 들어가서 그 사람 같이 밥도 안 먹으라 그러고 그 사람 얘기 말도 안 쓰고 그러는데 이 땅에 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여기 와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받아주겠으면 안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 동네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 피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살게 해주고 숨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고 이런 사람을 숨겨준 이 땅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체험하고 불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핍박받으니까 더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불이 붙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들의 편지 써.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가 다른 이방인의 땅이라 생각하고 우리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쫓고 유대인을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훈계라고 그러고 같은 믿음에 훈계를 그러고 숨겨주고 먹여주고 같이 생활하게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주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럼 빌립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고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또 그 성도들이 피난 가서 거기에서 피신을 할 수 있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이력과 재물을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용사들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다, 가치없다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면 우리도 좋고 저도 좋고
우리가 북한을 물어보겠습니까? 북한은 우리하고는 뭐예요? 관계가? 저 지금은 적이잖아요. 네. 핵무기 가지고 있고 무기 가지고 있고 전부 그 무기들 어느 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나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무기를 다 어디 보고 있어요? 네? 다 북쪽 보고 있어요. 전부 다. 네, 북쪽 보고 있어요. 북쪽에 딱 조절점을 딱 해가지고 전쟁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에 좌표를 딱 인정해요. 다 거기로 다 날아갑니다. 그냥 후잘고만 인정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계산 다 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서로 적이잖아요. 서로 원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남한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죠? 이미 100으로 뭐 능타시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그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 어디든지 가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난하다?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확 미쳐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사명자로 변해가지고 중국을 가고 또 뭐 어디 세상 어디 가도 우리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뭡니까? 어때는 이용하려고 그러고 어때는 막 미워하고 어때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지다.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억압이 되어 있으니까 터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 변화만 시켜주시면 문만 열어주시면 돈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고 그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 중에 사명자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선교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고령이에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선교사가 없으니까 이제 은퇴하다 보니까 그걸 이어갈 사람이에요. 누가 이어가요? 어디로 찾을 겁니까? 한국교회는 천일이 없다는데요. 어디로 찾아요?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찾는 거예요. 북한이 사마리아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슴이 뜨겁거든요. 하나님이 길만 해주면 우리가 헌금하고 자 보내줄게 도와줄게 가서 일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적이라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이들이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이쪽아 피신 들어가서 피신 들어가는데 피신 들어간 그곳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곳으로 그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사마리아다. 하나님 우리가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주시면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받은 땅이 되시고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시대로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 땅 그것이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중국과 중국과 실제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 삼잘교에 있고 거기 이제 차동사를 찍는 거 부자였어요. 한족인데 돈이 다 많아요. 우리가 산 안으로 들어가서 중국은 이제 이 산속에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에도 있지만 거기에도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사람도 파송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국 한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미워할 수 있고 네, 또 군사적으로 미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다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배할 때가 있나니 은혜 주실 때가 있나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가 사람들이 버리고 또 사람들이 저주하며 사람들이 가슴에 품지 못하는 땅이지만 주의 가슴을 가지고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생명을 다하시고 또한 주의 예배를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 봄의 씨앗이 떨어지고 꽃이 피며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북한 땅이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이 되어서 주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수록 우리 한 민족이 합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